금요 예배 시간에는 무엇을 하는 시간이냐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물론 기도하는 시간이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반드시 주님께서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유구무원이더라.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금요 예배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서 이 세상에서도 누구한테 답할 수 있어야 되고 주님 앞에서도 우리가 답을 해야 돼요. 주님이 물었을 때. 목사님 그러기 위하여 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영혼에 굉장한 이거는 도움이 되는 거죠. 와서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게 이게 아니라 이 금요 예배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복음 중개로서의 수단, 복음이 무엇인가? 오늘 인물편인데 선지자와 사도 그리고 성도, 이 부분에 대하여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4절의 말씀 한 목소리 드리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사도 바울 선생께서 이미 복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쇠퇴화되고 세속화되고 또 빗나간 복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또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선지자가 있고 또 사도가 있고 또 성도가 있어요. 그게 크게 세 분류로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선지자로서의 연결돼서 믿는, 하나님을 믿는, 또 사도로서의 하나님을 믿는, 이 세 부분을 하는데, 선지자는 어떤 그 경과를, 어떤 경로를 통하여 하나님하고의 교제가 시작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운 것처럼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는 여호와의 사자를 직접 만나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신이죠. 여호와의 신. 그 사자가 그 사람에게 해준 그 말을 기록하고 믿는, 그게 바로 선지자라는 직분, 사람이 하나님하고의 그런 관계를 했던 사람을 선지자라 한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25장 1절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의 귀에다가 이렇게 불러줬죠. 돌판에다가 글을 하나님이 직접 쓰고 성경을 쓰고 성경의 믿음을 알리기 위하여 여호와가 나타나서 이렇게. 그런데 구약 시절에도 오늘 지금 본문 말씀처럼 만일 누가 가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파했으면 믿는 사람, 지금 그런 사람 너무너무 많다 이거예요. 근데 구약 시절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 한번 욥기서 42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욥이라는 사람은 그 고통스럽고 그 어려움을 겪었던 그 이유가 남이 한 소리만 듣고 믿었다 이거예요. 구약 시절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 보낸 여호와의 사자를 직접 만나서 그가 하는 말을 듣고 믿어야 되는데 그걸 건너뛰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마지막에 그 고통받고 고백하는 것이 내 믿음이 귀로만 주워 듣는 믿음이었군요. 그러니까 전혀 그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의 그런 것이 구약 성경에. 또 뿐만 아니라 욥기서 42장 7절로 8절에 욥만 그랬던 거 아니죠.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답답하니까 그 욥의 친구 세 사람 있잖아요. 대만 사람. 그 세 친구한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너는 욥 같지 않다. 욥은 자기가 고통을 받고 그런 믿음 생활에서 발견을 했다 이거예요. 아, 내가 귀로만 들었구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근데 이들은 그러니까 자기 고집, 아집.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자기는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지금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 좀 창대하리라. 나는 입으로 범죄치 않냐리라. 하나님을 엄청난 믿음의 얘기와 고백들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욥기서 1장부터에. 근데 이 사람들이 귀로만 듣고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빗나간 믿음의 방법을 믿었던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서를 우리가 읽어보면요, 아모스 1장에는 무려 13번이나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직접 그 아모스에게 했다는 그 얘기를 거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정확하게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자, 그러면 구약 시절에 지금 선지자에 관한 얘기를 지금 이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구약 시절에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또 다 100% 거기에 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이 잘했으면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지명하여 그렇게 불러서 그렇게 했던 그런 사람들도 구약시대 때 나온 인물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했던 행위, 하나님을 섬기는 법으로 그렇게 잘 섬겼다고 해서 다 구원받았냐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읽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이 뭐예요? 뭐 저주받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저주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저주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여러 가지 다 했는데 나에게 가장 큰 저주가 뭘까? 내가 구원받지 못해버리면 그것보다도 더 큰 저주는 없어요. 아무리 무슨 전 세계 교황이 돼서 예수님하고 날마다 동행한다고 그렇게 사기를 치고 돌아다녀도 자기가 구원받지 못하면 그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요, 가장 저주받아버린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저는 지금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말, 복음 중재로서의 수단, 내가 누구하고 만났을 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율법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 성경은 그 저주 아래에 있는 율법적인 행위는 이렇게 5가지로 딱 정의를 해놓고 있죠. 로마서 7장 12절로 14절까지 정리해놨습니다.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내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여기 지금 보면은 율법이 뭐냐? 율법이란 것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거룩하게 변해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그 율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으면서 의롭게 변해가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으로. 아주 의로운 사람. 또 율법이 뭐냐? 바로 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심을 담고 예수님의 인격, 우리 찬양도 했죠.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이렇게 선해, 아주 그냥 선해, 아주 그냥 사람이 선해. 그리고 또 아주 신령해, 성령으로 신령, 그리스도 막 신령, 막 굉장히 신령, 영영 신령해.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랑해, 사랑. 막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막. 그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일까? 이게 이게요,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에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그 말은 구원받지 못했다. 그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구약 시절에 약 6만여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름을 밝힌 사람만 해도 수백 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 그 믿음의 사람들 중에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다윗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저는 뭐 이렇게 감히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이 뭐 예수님보다도 훨씬 더 사랑에 대한 것을 잘 이렇게 표현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죠. 예수님이 그랬죠. 에?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막 장사를 하고 막 성전을 더럽히니까 예수님이 어쩌어요? 성전을 엎어버렸어요. 그걸 다 막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러면은 우리 인간적인 휴머니티한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 사랑이 조금 부족했잖아. 그죠? 우리 생각에 물론 그거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다윗은요, 한 번 지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왕인데도 사람도 안 죽이고 한 번 간음하고 난 다음에 간음도 안 하고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냐? 시므이가 앞에다 정면에다 대놓고 욕을 하고 막 춤튀기면서 해도요, 웃고 I love you 그랬다니까. 사랑했다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사도행전 2장 34절에 이렇게 됐다고.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지금 다윗이 무엇을 못했다고? 하늘에 못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하고 사랑이 많은 것으로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율법이라는 거죠. 그렇죠? 왜? 하늘에 올라가려면 뭐가 돼야 돼? 내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의롭고 신령하고 선하고 사랑하는 것은 믿음이다. 믿음으로 하는 행위라 이거야. 그러나 그 행위가 영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라 이거죠. 그 행위로 영이 살아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절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의롭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선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이 많고, 그 사람이 그렇게 신령하고, 시편 보세요. 막 아주 신령. 에스겔서 봐요. 막 얼마나 신령해요. 에?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늘나라는 못 올라갔다는 거죠. 물론 이제 나중에 백보자 심판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고. 저는 지금 복음 중개의 수단으로서 사도들이 어떤 포지션에서 성경에서 그들이 어떤 일을 했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란 누군가? 사도란 바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사도라고 부르는데, 사도라는 그건 우리들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도라는 거고, 성경은 사도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만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이죠. 사도의 표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도가 되어버린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기사와 능력을, 예수님이 하셨던 역사를 나타낸 사람을 사도라 할 수 있다라고 성경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는가? 사람에게 이게 어떻게 이거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와서 그 사람과 함께 성령이 나타나는 증거로 이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은 어떻게 되신 분인가? 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 간 복음은 성령이 와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보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이렇게 다 이렇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거룩하고 의롭고 신령하고 선하고 사랑스러운 삶을 살게끔 하나님 믿는 사람한테 교육을 시킨다 이거.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보낸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듣고 천사의 말을 듣고 우리가 그게 율법이라는 거라 이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님은 바로 몸 밖에서 우리에게 입성하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은 그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가 준 율법을 폐하냐? 그렇죠. 마태복음 5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지금 복음 중개의 수단,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 그냥 내가 그냥 믿어, 아이고 오늘 교회 장목사는 너무나 복잡해. 하나도 복잡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냥 미혹이라는 거거든요. 이래도 저래도 이렇게 믿어도 되지. 그 마귀가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나님을 알라, 힘쓰알라. 지식이 없으면 어째? 망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직접 네가 어떻게 하여 이 천국에 왔냐? 유구무원이더라. 그건 쫓겨난다는 거예요. 천국 가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벌써 이 땅에서도요, 벌써 믿음이 없는 사람, 우리 주위에 이렇게 사람들하고 만나갖고 대화 나눠보잖아요. 그러면 어처구니가 없어요.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자기는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 아집 고집. 그 욥의 친구들이 옛날에도 그랬다니까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그러지. 이 기독교 안에는 미혹의 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영적 세계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영계에는 미혹의 영, 거짓 영, 사탄, 마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 생각과 가룟 유다의 생각에 마귀가 그 마음의 생각에다가 집어넣어 버린단 말이에요. 미혹의 영을. 그러니까 자기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기록된 약속대로, 성경대로 우리가 또 내가 체험을 하고, 이 성령이 몸 밖에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다 체험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랑이나 거룩함이나 의로움이나 선함이나 신령함이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죠. 우리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영이 성령으로 접붙임하여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영혼의 그런 생명이 시작된다. 자 보세요. 성경은 그러면 그 성령이 이제 성도가, 사도가 되기 위하여, 성도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성도란 하나님의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의 성도가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어떻게 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가?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회개를 하는 사람에게, 회개가 뭐예요? 지금 욥이 지금 어떻게 있죠? 자기가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언더스탠하고 깨닫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인격적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인격적인 믿음 생활을 인격적으로 쭉 했어요. 욥이라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자, 인격적으로. 욥기서 1장부터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하고의 인격적인 교제로 인격적인 체험을 하고 인격적으로 변하여 인격적인 믿음을 인격적으로 했어요. 욥이. 그러니까 욥이 인격적으로 그렇게 하다가 발견했다 이거야. 내가 회개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을 욥이 다시 도전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도 그 만나는 시간을 도전할 때 욥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것처럼 성령은 그냥 슬그머니 그냥 귀신 들어오듯이 그냥 도적이 침범하시, 그렇게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선물로 성령을 준다고 그랬어요. 선물로.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 찔러주는 거지. 그 선물 아닙니다. 그렇죠? 선물은요, 다른 사람이 다 알게끔 주는 거예요. 선물은 받은 사람도 알고 주는 사람도 알아요. 또 선물은 옆에 사람도 알죠. 옆에 사람도. 그러니까 이 선물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도둑처럼 나타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푸닥거리는 것을 나타나고 저는 산에 올라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슬그머니 내 속에 귀신이 들어오듯이 돌아가지고 할렐루야 예수가 믿어지고,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믿어버린다 이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독교에 그런 잘못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마치 욥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인격적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인격적으로 했던 것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요, 교회 안에 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자기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면 인격을 아니죠.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영혼은 어떻게 할 거야? 자기의 인격으로 그렇게 했다가 하면 이제는 거기서 멈추지 말고 알았으면 언더스탠드 됐다는 말이거든. 그러면은 거기서 넘어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하고 성령을 뭘로? 선물로 받으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알게. 어느 정도? 자, 사도행전 2장 11절로 13절. 크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찌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일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그러니까요, 이 성령, 우리 오늘의 성교교회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교회에서 이렇게 성령 받았다고 어떤 사람 저기 앉아있다가 무시해서 도망가 버려요. 이상한 교회라고. 성경을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 방언으로 뭐하고 그렇게 하면 절제하시오, 절제하시오 이러고도 돌아다니는 또 사탄의 앞제비들도 있어. 그러니까 이 모르니까, 기독교가 모르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요 또, 그거는 사도시대 때, 뭐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성경 어디 사도시대 때만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죠? 예수를 전파하는 곳이에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 땅에서 성경은 뭐라고 교회를 표현하죠? 그리스도의 몸이라. 교회의 모든 생각과 인도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복음 중개의 수단으로서 성경 속에 들어있는 인물, 성경 속에는 선지자가 있고 성경 속에는 사도가 있고 성경 속에는 성도가 있는데, 사도와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를 믿을 때, 인격적으로 예수를 믿을 때, 인격이 예수를 언더스탠드 됐다 하면은 이런 하나님의 성령과의 접붙임을 해야 된다. 왜? 그래야 그 죽어있는 영이 살아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 성령의 약속은 이렇게,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선지자가 있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도 있고 또 이렇게 잘못 믿는 믿음에 부러진 사람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기록하고. 두 번째로 신약 성교의 성도들의 자격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렇게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면은 1절부터 4절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처음으로 시작한 것이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섬세하게 나타난 것이 뭐냐면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그렇게 그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면서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 보면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이제는 표적이 따르리니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의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지면 무슨 돌을 말처럼 애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솔 언전정 나으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 삼게 역사하사. 그 다른 표적으로 그 말씀을 그렇게 증거하더라. 이렇게 확실하게 기록해. 그렇게 믿는 자들은 그런다. 왜? 성령이 내 몸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령이 들어오고 내 몸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죽어있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서 그런 구원이 그렇게 시작될 때 그것이 뭐다? 그것이 바로 구원 얻은 사람이라 이거예요. 구원 얻은 사람은 그런 영의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일어나는가? 히브리서 1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렇게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냥 내가 구원 받았어, 인격적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몸 밖에서 성령이 들어와서 내게서 성령이 약속하시는 은사가 나타나고 몸 밖에서 성령이 들어와서, 근데 왜 나는 안 될까? 바로 그거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일을 하려는데, 성령은 그렇게 언제든지 일을 하시는데 내가 아직 그럴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안 생겨. 확신이 없어. 저는요, 내가
36세 하나님을 딱 만나서, 야, 성경이, 야, 이렇게, 야,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거, 그냥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그냥 믿어줘. 그렇게 막 믿어. 그러면, 목사님 참 믿음이 좋은, 아니요, 나도요, 뒷근육으로는 안 믿어져요. 될까? 안 돼요.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어쩐 줄 아십니까? 계속 밀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게 담아지면 내가 그거를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그 보디빌더 같은 거 하면, 육체 운동 같은 거 하면, 내가 여기를 키우기 위해서 막 운동하잖아요. 똑같아요. 믿음은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 믿음을 붙잡고 계속 믿는 자들에게 이런 계속 시인하고, 그렇게 나를 바꾸고, 생각이 다른 것이 들어올라가면 섞고, 생각이 재앙을 불러온다고 그러잖아요. 에레미야서 6장 19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밀어낼 수 있는, 그리고 믿음을 키우는 그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구원이기 때문에, 믿음은 구원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면 믿음이 있다고 구원받았냐? 아니요. 그 구원하고 믿음하고는 또 달라요. 우리 신약 성도들이 이걸 아주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성경이 믿음이 구원이다, 그게 잘못 배우고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놔서 그래요. 성경 속에는 믿음이 구원이다라고 써져 있지 않았어요. 가장 믿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가장 이렇게 가깝게 기록해 놓은 것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이,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때문에, 믿음에 의하여, 믿음으로, 이런 얘기가 계속, 믿음에 대한 것은 계속 마치 내가 이렇게 운동을 해서 그 부분을 내가 키워나가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그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으로 가는, 이걸 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믿음에 대하여, 성경의 기록은 믿음으로 화평하고, 믿음으로 평화롭고, 믿음으로 의롭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하고의 관계되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이 단어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거.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만나서 뭘 물어보면, 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이래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죠. 그러면 구원은 어떤 것이 받은 것이냐? 성경이 구원은 뭐라고 써져 있냐? 자, 에베소서 2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뭘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뭐예요? 은혜의 선물로 너희가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을 뭘로 주신다고? 선물로 주신다고.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로 내가 받은 은혜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 내가 그냥 내가 믿음이. 요비 얼마나 믿음이 좋아. 모세나 엘리야나 얼마나 믿음들이 좋아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믿음이. 우리 이게 좀 전문가가 돼야 된다, 이게. 누구하고 싸우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이어나가는 믿음이고, 내 안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는 믿음에는 내게 뭐가 있다? 은혜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는 DNA야. 은혜는 하나님의 성령은 DNA야. 내가 믿음을 발휘할 때, 내가 믿음을 행할 적에, 이게 지금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신약 시대 때 우리들에게 알리는 거다. 그래서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래서 내가 좀 믿음이 부족하더라도 뭘은 받아야 되겠어? 은혜는 받아야 된다. 내가 좀 믿음이 연약하더라도 무엇은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좀 잘 설명하려고 연습을 많이 했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뵙기는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그래서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 안에 뭐가 있어야 돼? 은혜가 있어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그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쪽에 아브라함부터 믿음을 시작을 하여 그 믿음이 쫙 지금까지 흘렀는데, 그 안에 은혜가 있는 사람을 구원받았다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없이 믿음만 갖고 있었던 사람들을 하늘나라에 올라가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고. 뭔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이제 내가 은혜를 가진 사람은 특히 이제 히브리서 10장 25절로 31절까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이 뭔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거나 은혜의 성령을 우리가 뿌리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배은망덕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구원이 있으니까 성령은.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지 말아야 되고 성령을 걱정 근심시키지 말아야 되고 성령을 무시하지 말아야 되고. 성령 회방죄는 이 땅에서도 저 땅에서도 사함이 없어요. 우리가 성령이 인도하심에,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이 성도예요. 사도는 지금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성령이 나와 함께 능력으로 나타난 것을 사도라고 한다 이거예요. 야,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성도는 뭐냐? 성령을 받은 사람. 은혜가 믿음은 뭐냐? 믿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고 거룩하고 의롭고 신령하고 막 예수 그리스도 막 십자가 막 찾고 이런 거 다 그건 다 믿음의 행위고. 할렐루야. 그 믿음 안에 뭐가 있어야 돼?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한 번 비침을 얻고 뒤로 빠져나가지 말고.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생각.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붙잡고 살면서 성령을, 은혜의 성령을, 믿음의 성령이라 하지 않았어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그런 행위는 하지 말아달라.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잘 발견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게, 정리를 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